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또 무엇을 아끼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부족함도 주신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 부족함,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완전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타인보다 우월해지는 것은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경쟁해서 여러분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1%씩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족함에 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함에 대한 애통이 있다. 부족함에 대한 애통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목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상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노벨이 재벌이 됐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신문에 죽음의 살인자 노벨 이제 어제 사망했다라는 부고 기사가 올렸습니다. 실은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것으로 오보가 나갔던 거예요. 이 신문을 본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날 보고 죽음의 상인이라니, 나같이 기가 막힌 발명을 한 사람을.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폭발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발명한 그를 죽음의 살인자라고, 죽음의 상인이라고 치부킨 겁니다. 자책감과 부족감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부족감 속에서 자기가 한 아이디어를 찾아 활로를 뚫었는데 그것이 노벨상이 되는 겁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있죠. 어렸을 적 10살에 공놀이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그만 실명을 해버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곧 뒤이어서 아버지도 어머니 곁으로 간 겁니다. 자기에겐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어떻게 살겠어요? 철물점에 하나 보낸 겁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여동생은요, 고아원에 맡겨진 겁니다. 강영우는 어릴 적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생들과 같이 살고 내가 눈을 떠야지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않아요? 같이 살게 해주고 내 눈을 떠주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참 결혼을 잘했어요. 처복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공부할 기회를 얻고, 여러분, 마침내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우들의 정책을 입안시키고 입법화시키는 차관보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은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또 입법 행정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집안이 됐습니다. 참 명문가가 됐죠. 사람들은 나보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세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장애 덕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만약 그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나는 두 동생들 먹여살리라고 바빠서 공부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되었을 뻔한데 하나님은 장애 덕분에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해지려면요, 먼저 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로워지려면요, 먼저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속자, 여러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로 지정된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만큼 상속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은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늘나라 상속을 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요, 언제나 애통이 기쁨보다 먼저입니다. 애통이 기쁨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감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가시가 있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끼리 우연히 지나가다 만남이 있고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힘들어지는 인생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어요. 이런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가 바나바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먼저 바나바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요, 그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그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별명이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죠. NIV 성경을 보면 Son of Encouragement, 그는 격려의 대가예요. 침체와 불안, 어려움, 혹 한 번의 실패로 가라앉은 인생, 찌그러진 인생을 격려해서 일으키는데 대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그의 닉네임이 격려의 대가예요. 그리고 이 자신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는 집안이 명문 가문입니다. 가진 것도 많았어요. 많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 하면 여동생이 있었다. 당시 여동생은 집이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그 시온산, 이 여동생의 집에 120문도가 모인 겁니다. 그 여동생의 아들이 마가고 그 방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그러면 그 마가의 삼촌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가 된 겁니다. 바나바는요, 그 시온산에 있는 여동생 집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첫 제자가 된 영광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훗날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옛날엔 사울이라 그랬죠. 근데 회심을 해서 이제 바울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고쳐준 것도 바나바가 아닐까 혹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그냥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확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서 신들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 저 사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저 사람 바울은 에르메스다. 여러분, 누가 커요? 여러분은 에르메스가 가깝죠? 그런데 여러분,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에요. 신들의 신이라 그러고, 여러분 에르메스는 지혜의 신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 묘사에서 재밌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아우라가 있고 뭔가 잘생기고 또 보이는 인품도 태도도 리더격, 그리고 따르고 싶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우리 눈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실은 보여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제우스 신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를 따라다니는 에르메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마음이 뺏기냐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마음이 뺏길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으나 한 가지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바울이 더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있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바울이 가는 곳에 침례의 역사와 바울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바울이 가는데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요 마음속이 뒤집어질 만해요. 실은 찌그러져 있던 사울이란 청년을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그는 과거의 행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우두머리 대장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회심을 했다고 치더라도 너는 네 죄가 있으니 너는 못 믿겠다고 잡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어렵사리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으나 곧 반대쪽에서 살인 청부업자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됐기 때문에 제거해버리기로 한 겁니다. 제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형제들이 그를 빼돌리고 고향으로 낙향을 시킵니다. 고향으로 낙향할 때 그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금유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장원급제에서 낙향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됐어요. 이쪽에도 못 가고 이쪽에도 못 가고 이쪽에서는 배신자로 찍혔고 이쪽에서는 네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쓸 무대가 없은 거예요. 사람이 자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게 버림받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고향에 가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기를 잘 알고 그때 어른들이 다 있습니다. 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집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저에게 도와서 저를 출세시켜 놨더니 저 모양 저 꼴이 됐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을 겁니다. 한동안 일주일 한 달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몇 년을 고향 다소에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찌그러진 사울이란 청년을 끄집어낸 사람이 있으니 고향 다소까지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끄집어내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는요 격려의 대가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을 바울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이쪽에도 저쪽에도 못 끼는 신세, 그리고 우겨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겨쌈 알아요? 동서남북 위아래 360도에서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어떤 일에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중요한 관계에서 다 어그러지고 다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의 파도에 넘어지는 법은 없죠. 연타가 오는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하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그 상황이에요. 이 우겨쌈을 당하는 성도 계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리라.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우겨쌈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실려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라고 그랬어요. 쌓이지 아니한다 용어를 잘 보세요. 거기 뭐라 하면 영어 성경은 crash라는 단어를 썼어요. crash가 뭘까요? crash를 보여드리면 돼요. 여러분 crash는 이겁니다. 저를 화면 잡아주세요. 바닥을 잡아주세요. 크래시, 이게 크래시입니다. 찌그러졌죠? 이게 크래시 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끼리 충돌을 하죠? 크래시 된 겁니다. 그래서 차체가 찌그러져서 박살이 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상, 사망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정도로 찌그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면 크래시 당한다 그래요. 이렇게 찌그러져서 망한 겁니다. 거기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다시는 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끝난 우겨쌈에서 우리는 쌓이지 않게 된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도쿄 트렌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MZ세대라 그러죠. 일본에는 G세대, Z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지금 현재 20대 세대는요, 성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옛날부터 데모를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잘하고 하는 들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 가보세요. 신주쿠에 가보세요. 도쿄역에 가보세요. 관청 있는 데 가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데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는 지금 20대인데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첫 월급이 22만 엔이었어요. 22만 엔. 근데 자기가 지금 받은 첫 월급이 얼마예요? 23만 엔이에요. 그러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돈을 쓴다는 것, 소비를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서 절망적인 상태가 일본의 G세대, 일본의 청년의 세대입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불황이라고 얘기할 때 시장을 보는 생각, 시장을 보는 관점, 시장에 대한 개념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 책의 이야기예요. 얘기를 해보죠. 작업복을 만드는, 특수 작업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품하던 공장이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 작업복은 없어져서 살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 집도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작업복을 사지 않고 작업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잡는다. 그래서 내 작업복이지만, 특수한 일을 할 때 입는 옷이지만 이것이 평상화, 일반인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 뜯어 고쳐서 일상화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업복을 그대로 기능을 살려서 일반화로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본에도 그 짐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는 곳이. 그런데 일본에 제일 많은 게 컨비니언스 스토어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편의점입니다. 일본의 짐을 편의점식으로 만들었어요. 곳곳에. 시부야역에, 도쿄역에, 뭐 신주쿠역에, 가부키 쪽 근처에, 시나가와 쪽에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놓은 현마다하고 아주 요지마다 전철 이렇게 있는 데다가 뭐 야마노테선 무슨 선 해갖고 다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아주 기가 막힌 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짐, 그것도 운동기구 몇 개 있고 필라테스 딱 하나 있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여러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요가복처럼 기가 막히게 입어야 돼요.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되고 옷도 복장도 뭐 이런 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싫어서 거기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스타일에 안 맞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편의점 같은 운동 그 짐을 만들어냈는데 그 짐 안에 뭐예요? 코인 런더리를 넣었어요. 운동하면서 세탁하세요.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운동하시면서 오세요. 여러분, 노래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코인 런더리 하시면서 노래방에서 노래 몇 곡 부르면 이거 나올 겁니다. 그럼 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사이클 타고 가면 그거 운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업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방도 하나 만들고 여기 조그맣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도 하나씩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운동에 관심이 없고 운동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주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우주에 관한 책입니다. 우주 항공에 관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서 우주 항공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첫째는 무슨 세계였냐면 우주 항공은 로켓을 쏘아 올린 시대였는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의 그 영향으로 힘입어서 한 번의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켓만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위성으로 세계 각국을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속내는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판이 벌어지냐면 관광입니다. 우주항공이 관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광 너머에는 우주에 있는 광물을 지구로 갖고 오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항공 시대에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달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미달됨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그 미달됨, 무자격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완전한 행복을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유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최고와 완전함을 구한다면요 마귀가 그 마음과 그것을 이용해요. 최고 자유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용당하는 겁니다. 결국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의 사랑을 원합니다. 자기 아내하고 사랑이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한 건가? 뭐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랑을 다른 상대에서 구하면요 그러면 패가 망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몰락하는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계도 똑같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원해요. 말은 좋죠. 최고의 능력을 원해요. 최고의 이적과 표적을 원하는 그걸 발휘하는 크리스천이 되고자 한다면요 시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최고로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면 바리새인같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솔직히 얘기해서 좀 모자란 듯한 맛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그 맛보다는 100% 이상의 맛을 요구해요. 결국 케미칼로 가서 그 맛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요. 전 LA에서 LA 양식을 먹었으니까 먹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한인들이 뭘 먹어요? 김치찌개를 먹든지 된장찌개를 먹든지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면서 아 이렇구나, 이런 게 부족함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데서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함, 온전한 행복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가 크리스찬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인가? 문제는 내 관점에 있어요. 내 관점이, 내 시각이, 내 생각이 가시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시 제거해 주세요. 뽑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만약 이것만 제거되면 나는 더 이렇게 하고 더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증이 풍부해지겠어요. 이걸 제거했다면 이 간증에서 나오는 파생된 것이 얼마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이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NO!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인 킥이 될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강한 데서 강한 데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데서 아이의 도시락 그거 편의점 컵밥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정이 5,000명 다 먹고 여러분 12광줄이 남기는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가시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를 겪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고 묶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에게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은 강한 사람 더 강하게 만들고 그들을 잘 나가는 사람 더 잘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그에게 머물며 학대와 모멸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려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약합니다. 난 미달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아픈 자식, 혼자서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자식을 그냥 놔두고 부부가 신난다 그러면서 3박 4일 해외여행 갔다 오겠어요? 그런 부모, 그런 아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아픈 부족한 나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가 어디를 가시겠어요? 지금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머물며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가시를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가시가 많은 곳에 은혜 또한 넘친다. 가시가 많은 곳에 은혜 또한 넘친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 되나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모든 것이 금,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 모든 것이 1등, 모든 것이 우선, 모든 것이 프라이어티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처지고 낙오되고 떨어지고 미달되고 수치와 묶이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몰락하고 있지만 찌그러 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그 말하고 지금 본문하고 지금 말씀하고는 부딪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족함이 있다, 많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충만해지면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있어요. 그때 안 된 것이 지금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때 안 됐던 것을 지금 돼보니까 알겠어요. 그것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쪽이 됐어요. 근데 다른 쪽이 되고 딱 보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는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가시를 예찬하지 않거나 가시를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병 주고 약 주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과거 인도는 카스트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에 가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다리를 하나 분질러서 장애를 만들어요. 그래야지 평생 빌어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주고 가난 주고 여러분의 불행 주고 여러분의 깨어지게 하고 여러분 찌그러지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분으로 아세요? 절대로 안 해요. 왼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포도원에 굴이 뚫리고 작은 여우가 들락달라면서 포도밭을 망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가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요셉 형들이 나와서 야, 너 총리가 됐지? 우리가 너 팔아먹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 땅을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해. 그래도 이 밭이라도 이렇게 땅이라도 우리에게 줘야 돼. 이렇게 말하기에 맞겠어요? 왼수가 한 거예요, 왼수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게 베풀어진 악, 내게 베풀어진 학대, 내게 베풀어진 멸시, 내게 베풀어진 아주 그냥 더러움의 역사,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바울아, 너에겐 가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평생 가시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 같고
가시로 말미암아 찌그러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생이 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자녀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상속자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고난이 뭘까요? 상속자에겐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네. 이건 춤을 추면서 해야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춤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부족하지만 이 춤의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태가 나야 돼. 춤을 추면 태가 나는데 시선은 정면을 봐야 돼요. 이거 할 때 이거 같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돼요. 이거 항상 이걸 보면서 하체만 틀어야 돼. 하체만 이러고. 그리고 이게 상체가 딱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무용하는 사람은 하체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네. 아니, 부족함이 그렇게 많은데, 미달됨이 그렇게 많은데,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백합화 향기가 백합화 향기다운 것은 가시밭에서 백합화 향기가 나는 거야. 가시밭에 어떻게 백합화 향기가 나요? 가시 찔리는 거지. 근데 그 가시밭에서 백합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많다, 가시가 있고 그 가시가 오늘도 나를 찌르고 그것이 가문의 속사정이 됐고 내 인생의 족쇄처럼 느껴지고 내 가문의 과거처럼 돼서 흑역사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묶여서 여기서 코끼리가 그냥 그 말뚝에 하나 묶여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있다, 부족함은 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왜? 그 부족함이 변하여, 그 부족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그 부족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오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가시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만 가시 역할이 있어요. 가시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은 가정에서 오히려 사랑과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가문이야. 누가 보더라도 번쩍번쩍해. 재벌 가문에 가까워. 준재벌 가문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형제끼리 다툼인데 부모님 장례식이 그들을 보는 마지막이에요. 아니, 마지막 날은 어디서 봐요? 재판장에서 보고 끝내는 거예요. 이제 서로 여기서 다 나눠 이렇게 하고 다 하자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했겠거니, 내가 더 많이 모셨느니 하면서 다 찢어지고 다 싸우는 거, 다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데 재벌인데 가시가 많아요. 가족도 다 없어졌어.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나 부족함이 많아, 아쉬움이 있어, 가시가 있어.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100% 건강, 100% 만족, 100% 행복을 구하지만 100%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사람을 위하여 100%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 오늘 부족함은 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 오늘 햇살이 내게 비칩니다. 그러나 이 햇살이 내일의 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부자입니다. 그러나 내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돈을 쫓지 말라. 세상 영광을 쫓지 말라. 언제나 꿈을 쫓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적 있는 거부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을 내버려 두셨다. 그 부족함 때문에 새로운 물결, 새로운 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만남,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입버릇처럼 이 얘기를 했어요. 항상 Holy Spirit, let's go. Holy Spirit, let's go. 저 혼자 올라가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성령님 나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그 부족함에서 나온 멋진 명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항상 성령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키워드로 잡으셔서 저에겐 영적 유산이 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더라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상이 될 축복이 있을지어다. The man of Holy Spirit,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나 배운 얘기하지 말고 네가 경험한 얘기를 해라. 너에게 체험된 얘기라고 너의 간증을 얘기하거라. 그리고 뜨거워져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